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재직과 성도 여러분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성경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유튜브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도 예배의 실황을 중계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일하지 마시고 더 뜨겁게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자신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개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가멜리엘 문에서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이런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훌륭한 성경학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자기가 싫어하고 증오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줄 그 누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뜻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예정 하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내가 말이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데 의사의 길이 막혔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천막이 있는데 천막 안에서 부흥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흥회라는 데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 목사가 루피 리차드 목사가 부흥회라는데 통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 평신도 때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영어를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신 신학교 가라. 그 신학교를 보내줘가지고 서울에 와서 서울의 순복음 신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만난 분이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 유학 가서 훌륭한 교수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 하셨죠. 그 졸업반이 됐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조전사 유학 가기 전에, 비자 받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이거 대조동이라는 마을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 나는 전도는 잘하는데 기도는 하겠는데 설교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게 목사님이 생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유학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훌륭한 교수가 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 붙들 줄 누가 알았어요. 유학 못 가고 거기서 목회했는데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동에서 이런 목회에 성공하시고 서대원 와서 폭발적인 부흥이 나서 결국 여의도 나오셔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뜻을 알지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밝힙니다. 세상을 통해서 곤충학자 파벌이 이런 얘기해서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 이런 이 바다와 숲과 짐승과 꽃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걸 다 계시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이 세 가지 거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양심의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거울이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거울 있습니까? 역사의 거울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까? 대법원에서 판례하면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꼭 참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꼭 참조할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다니엘서 보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굉장히 세력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진핑처럼, 지금으로 하자면 트럼프처럼 큰 세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사를 부르고 박사를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제목을 너희가 알아서 해석해달라니까 박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꿈을 주세요 해석하겠어? 아니야, 꿈도 알아맞혀. 결국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요,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큰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 종아리는 새였습니다. 그 발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와서 발을 치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왕이 정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왕이요, 바벨론은 바로 금 당신의 머리입니다. 당신은 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망하면서 다른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메드와 파사가 나타났죠. 그 아들 벨사살 때 망해가지고 메드와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정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났습니다. 헬라가 나와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로마라는 나라가 나와가지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슴과 두 팔은 메드와 파사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슨 헬라요,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그 발은 이센데 그건 로마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헬라까지는 다니엘이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헬라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헬라 이후에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그대로 로마 시대가 지나고 로마의 판대에서 열 나라가 나와서 그 다음에 섞이지 않고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이제 두 나라가 나서 어떤 사람은 이시라는데 이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 이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한 설계도입니다. 유엔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설계한 것이 트럼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세상이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를 통해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택한 나의 그릇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저 우주에 별을 보려면 뭘로 봐요? 만원경으로 봅니다. 하와이에 마우이 섬에 가면 큰 산 위에 천체 만원경을 보냈습니다. 제일 큰 허블 만원경이 있습니다. 그 우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로 봅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오, 저리 움직이네. 그럼 얼른 잡죠.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럼 바람이 있어요. 세균 눈에 보입니까? 세균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말하길 눈에 하나님 보이냐? 성령이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니, 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자기 사랑하는, 자기를 대접하고 자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40일 동안 홍수가 와서 이 생 심판할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이런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보이지 않아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면 첫째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교감이 가는 겁니다. 서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뜻은 몰라요.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알곡이 돼야 됩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버림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준비해야 됩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없을 때 생각해서 살아라. 지금은 내가 이 가정을 끌어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누가 하겠냐.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이 살림을 다 꾸려가야 된다. 내가 없는 것처럼 네가 살아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늘 교회만 의존하시고 늘 그저 교회만 의존하시고 교회에다가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사태가 났어요. 자, 서울의 모 대형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교회 폐쇄 명령 내린 겁니다. 교회 스스로 문 닫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상담을 받습니까? 스스로 해야죠. 이런 때를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에베소 5장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울락기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제가 동성연애 회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뭐 사회주의인들 다 알아봤어요. 야, 언젠가 하나님이 채찍을 들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 아프리카는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다 먹어치웁니다. 이 재앙이요,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에만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원인 없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접근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바로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뜻은 영적으로 알았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절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일 답답한 게 제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안 되는. 나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육신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요. 제가 가끔 설명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밤에는요 별이 보입니다. 라스베가스를 제가 지나오다가 네바다지를 지나오는데 차로 지나오는데 가족끼리 휴가 갔다 지나오는데 와 별이 막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별을 구경하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가지고 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이 없어진 겁니까? 왜 안 보여요? 하늘이 가린 거예요. 스모그가, 미세먼지가, 공해가 하늘을 가려가지고 별이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육신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설명해 놨어요. 간접적으로든지 또 직접적으로든지 상징적으로든지 모형적으로든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여기다 암시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뜻이 드러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뜻이구나. 기뻐하는 것도 주의 뜻이구나. 감사하는 것도 주의 뜻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인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다들 원망합니다. 정부를 원망합니다. 중국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또 원망합니다. 막 여기를 원망하고 저기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 형편이 있잖아요. 예? 이제 교회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을 막 문 앞에 뒀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알곡과 쭉쟁이를 가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 군대 가기 전에는 늘 밥투정을 했어요. 아, 이게 비린내가 나요, 어머니. 음식이 짜요. 아,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또 고추를 많이 넣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자식 군대 한번 가봐라. 제가 군대를 갔어요. 저는 이제 충청도 출신이니까 증평을 갔습니다. 논산 안 가고. 여름에 갔습니다. 8월 달에 입소했어요. 갔는데 그 여름에 갔더니, 야, 군복을 주는데요, 바지가요, 사람 둘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큰 걸 줬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가서 바꿔달라니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임마, 네가 줄여 입어. 막 군대는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밤에요, 제가 바지를 줄인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실로 꼬매가지고 바지를 줄인 거예요. 그게 오죽하겠어요. 톡 터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불을 막 묻어가지고 그거 눌러가지고 돌에다가 깔고 뭉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다리미질은 다리미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밥을 주는데 프라이팬에다가 군 식기에다가 보리 섞인 밥하고 닭광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김치 하나 하고, 그걸 뭘 국을 주냐면은 칼치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칼치는 보이지 않고 비늘만 둥둥 떠다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칼치. 비려서. 저희 아버지가 생선은 건데, 와, 근데 이게 지금 이것은 먹겠는데 덜 익은 건데다가 이게 비늘이, 허연 비늘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와, 토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안 먹을 거냐, 안 먹으니 자기 얼른 갔다. 그래서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밤에 잠이 와야죠. 그때 제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어머니 밥상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 잘할 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 말씀, 양육, 전도, 특별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풍년의 풍년이었어요. 풍년의 시대를 7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는 기근의 시대에 온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기근의 시대에 온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보시면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주의 뜻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회개할 말씀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자기가 옳은지 바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버선 만들 때 우리 어머니가 본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본을 대고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본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맞춰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맞춰야 돼.
성경에 보고 내가 자아로 치우쳤거나 우울로 치우쳤거나 감정으로 치우쳤거나 교만으로 치우쳤거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너무 게을르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잠이나 푹 잤까. 그런데요, 성령님 하시는 말이 이 게으른 목사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도를 더 해야지. 뭐 교회 못 간다고, 교회 문 닫았다고 잠자. 더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주의 뜻이 있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막 사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인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플래닝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 다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뭐라 했어요? 요나야, 넌 태어나자면 너 사명이 뭐냐? 너의 사명이 뭐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야. 네가 장성할 때까지, 네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신앙 양육해서 네가 훌륭한 사도가 이제 선지자가 되었어. 선지자. 이제 네가 때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니느웨 가야 돼. 근데 니느웨가 가려고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만 났잖아요. 풍랑만 났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저는 25살인가요? 그때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좀 늦게 갔는데, 아니, 50이 넘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그러면서 그분이 금호동 살았는데 학교는 불광도 있잖아요. 157번을 타고 금호동 종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쫙 오면 1시간 그때 반 옵니다. 그래서 금호동에서 내려와가지고 약수동을 넘어가지고 약수동에서 장충당 공원 앞을 지나가지고 을지로 육가에서 쫙 와가지고 일가에 와서 그 다음에 광화문을 지나서 서대문을 지나서 청청동을 지나서 홍제동을 지나서 그 불광동 오는 거예요. 아주 끝에서 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단어를 뒤에서 공부하는데 차가 튀잖아요. 튈 때마다 다 잊어먹었대. 10개 잊어먹으면 튀면 5개 다 잊어먹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나보고 이 선생 젊을 때 잘 왔어. 난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제가 안 선생님, 집사님, 안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제시대 때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은행에 다녔다는 거예요. 뭐 척산 무슨 은행에 다녔대요. 잘 살았대요. 근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군대 뽑혀간 거예요. 그 군대에 뽑혀갔는데, 아니, 이게 또 하도 못해서 이 양반이 군대 뽑혀가지고, 일종의 말하면 정보 부대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보드를 타고 북한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부대 몇 사람하고 보드에 타가지고, 이게 고무로 만든 보드가 있어요.
UDT 보도가 있는데 그걸 타고 쫙 백령도로 가는데 그만 배가 이 고물에 찢어진 거예요. 뭘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때가 추석 때인데, 예? 전쟁 나가 6.25 전쟁 나가지고 그게 추석이 때문에 밤중에 추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달을 보니까 이제 추석 되니까 달이 이제 둥그런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달의 얼굴이 할머니가 보이더래요. 기도하는 할머니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주의 종들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들하고 그랬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은행에 다니는데 제가 한 번만 살려주면은 제가 주의 종 하겠습니다. 야, 서원이 무서워요. 그러는 찰나에 미군 첩보대가 그 밤중에 지나가듯 본 거예요.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물결에 사람 하나 빠졌는데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딱 미국 첩보대가 와가지고 건진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끝났어요.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신학교 가야죠.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집도 사놓고 애들도 좀 공부시키고 그때 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았죠.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자랐어요. 이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온 거예요.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하신다고. 이상하게 자기가 신용 협동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거나 은행에 들어가면은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와요. 또 다른 직장에 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7번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그 사장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이력서를 보더니, 당신 뭐 하나님께 죄졌어? 아니 왜요? 아니 가는 데마다 당신 몇 개월 못 있고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주의 정을 대야지. 왜 회사 들어와서 이래? 난 망할 일이 있어.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이 다 망했잖아요. 예? 아방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미는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받은 거예요. 너희 어머니도 내가 데려갈까? 내가 손 바짝 들어요. 주여, 어머니는 안 됩니다. 내가 신학교 가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 내가 신학교 바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은행원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하게 말씀해 너 니네 가라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내 의지고 내 생각이고 왜 하니까 하나님 풍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선교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된 마스터 플랜이 뭡니까? 저는 목회더라고요. 저는요, 미국에 공부를 가가지고 원래 교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수 길 막혔어요. 또 미국에서 제가 이러면 그 졸업하자마자 군목 가려고 그랬어요. 왜? 미국은 그 대의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이러면 군목을 하면 얼마나 월급도 많이 주고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미국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상대로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에 막으신 거예요. 다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이 목회를 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비게이션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이거구나. 그 길 가야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젠 시련과 연단의 때로 들어가서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이제는 힘듭니다. 이제는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세마포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과 싸울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